현대인의 성공의 비결 세 가지를 영어의 그 첫 글자인 P를 따서 그렇게 정했다 그럽니다. 우선 파워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지요. 업무 수행 능력,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patience,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일을 다 그르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peace입니다. peace, 평화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과거에는 IQ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PQ라 그럽니다. PQ가 좋아야 된다. Peace Quotients. 평화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 여유도 없어요. 조금의 여유도 없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광대가 있었는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사형을 언도했답니다. 사형을 언도하면서 이제 그 광대한테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으니 사형을 언도하는데 어떻게 죽을지, 죽는 방법은 네가 정해라. 어떤 방법으로 죽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광대가 그냥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껄껄 웃으면서 살려줬다 그럽니다. 평안이 있으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잃으면 다 깨어집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그 평화 깨진 것이 지속되면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아픔이 되어져서 서로를 큰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평화를 누릴 것인가? 아사 왕을 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 밑에 부분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노란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교만함으로 나라가 두 쪽 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누구죠? 아비야. 아비야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리고 오늘 이제 아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사에 대한 얘기예요. 아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이 왕들을 설교하면서는 제가 왕이 돼서 이렇게 늘 매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아사 왕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꼭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대동을 해서 대왕마만 합시오, 이걸 좀 한 사람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도 하나 좀 준비할까 생각했는데 괜히 TV로 보는 사람은 저 2단 나왔나 봐 이럴까 봐 제가 관을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아사입니다. 애석하도다. 너무나 한스럽구나. 나의 애석함을 후대에 남기지 않을 수가 없도다. 나의 아들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그리고 내 아들 어디 갔어? 내 아들아, 나는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느니라. 나의 아버지 아비야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는 결정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 아버지는 소금 언약을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지. 그때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작정했어요. 내 아버지의 길은 소금 언약을 굳게 붙잡는 길이고, 그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나는 그 고백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기자가 15장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나는 우상을 다 회파하고 산당을 다 없애고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상도 다 부셔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해 왔을 때에 아버지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역대하 14장 11절에 그 표효하듯 웅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도 나의 목소리, 아사왕의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시 목소리로 아니 그럽니까?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사왕의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전부 아사 왕이 돼서 한번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거기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크게 힘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이 구스 사람을 쳐서 우리는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사랴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지요. 우리를 맞이하면서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럼 15장을 찾아보시죠.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우리의 예언자 아사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선지자 아사랴가 됐어서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개혁의 힘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일이구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역사의 새 아침을 열어야 되겠다. 가슴이 요동치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대하 1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라고 선포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라.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무리들을 모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부흥이 열렸습니다. 역대하 15장 11절로 15절 말씀이 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1절 말씀부터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지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즐겨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성기가 이루어졌고 태평성대가 일어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런 찬송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송가 412장인데요 1절은 제 아내가 부르고 2,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속에 솟아난 이 평안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지 사절 해보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내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에 나라는 평안해지고 모두가 잘 살게 됐을 때 평화의 때가 또한 위기의 때라는 것을 나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나를 잊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애통합니다. 그때 나는 뭔가에 홀린 듯 했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어졌고 내 입술에서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망각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점점 잊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평화의 때가 오자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위기의 때에는 소금 언약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평안해지니까 내 아버지 아비야의 전처를 나도 그대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토하는 심정으로 내 백성들과 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화의 때에 위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비록 유다의 왕이지만 대한민국을 바라봤습니다. 저 먼 대한민국 사람들 보니까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등 따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가 드려지는 기도 교회가 사라지고 새벽 기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송 소리도 줄어들고 있고 말씀 사경회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개그 콘서트가 됐습니다. 지금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 아사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실수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금을 갖다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과거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오직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기도했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베나닷을 찾아가는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나 아사의 망령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선지자 하나니가 나에게 와서 충고를 했는데 크게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 그러고 하나니를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백성들이 충고를 할 때마다 나는 잔혹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보다시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까?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 갈릴리 교회 송 목사에게 들어보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의 요청에 의해서.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가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유다 땅엔 큰 평안이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 전쟁이 일어나고 평안이 그쳐지고 아사는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중에 정태기 목사님이 계세요. 정태기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부부를 상담했는데 남편 아내가 전부 별이 몇 개씩 달린 분들인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들은 좀 제대로 키워봐야겠다고 했는데 아니 웬걸요. 23살 된 아들은 안양교도소에서 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 20살 된 딸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에요. 이 아들 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간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밥을 먹다 밥그릇을 집어던진대요. 그러면 간수가 뭐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날카로운 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자기 배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 간수도 그렇고 아무도 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거죠. 이 자식들 생각에 부부가 정태기 목사님 상담 심리학자니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살려낼까요? 그랬더니 정태기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당신 아들 딸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깡패로 살던 이 여자와 남자분이
그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다 되느냐고. 내 주먹을 차라리 밀으라고. 다른 방법 없느냐고. 정태기 목사님이 좀 다혈질인가 봐요. 화가 벌컥 나가지고 각서를 썼답니다. 정태기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하노라. 이 부부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들, 딸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손목을 자르겠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 바쁜 사람이니까 근처 가서 아무 목사님이나 붙잡고 물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가까운 데를 갔더니 70대 된 막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성경을 한 권 던져주면서 이 성경 100번 읽으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걸 붙잡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들 안양의 교도소에 있는 그 악명 높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주교도소에 있는 딸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신기한 건요, 10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들, 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노부부가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가슴속에 밀려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서로 부부가 부둥켜 안고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이 아들, 딸을 계속 면회를 가서 부여잡고서 우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다,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처음에는 애들 전문 용어로 쌩 까던 이 아들, 딸들이 7개월이 지나니까 마음을 열더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도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사인을 했대요. 천사는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들을 풀어주세요 라고 사인을 해서 올렸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에요. 산당을 다 부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했더니 어머니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우상을 빠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참 성경적인 말이 가화만사성이에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잘 되는 거지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바가지 박박 긁어보세요. 그거 천하에 몹쓸 일이에요.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볼에 뽀뽀라도 한번 해줘 보세요. 이 사람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다니까요. 언젠가 일본 영화가 나왔는데 일본 여자가 그 다다미 카페까지 나와가지고 무릎을 착 꿇고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서 일본 말로 뭐라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까인가 뭐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참 제가 은혜가 된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제 아내가 딱 하더라고요. 아주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착 꿇고서 아리가또 하면서 하는데 아주 그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박원석 성도님하고 김호영 성도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기모노를 입은 게 아니라 그 검도복을 입고서 무릎을 탁 꿇고 한 걸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집안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요.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저 인간 꼬라지도 베기 싫다 그랬는데 남편이 나갔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안에 평생의 한이 뭐예요? 저 인간 꼬라지도 베기 싫다 그랬던 그 말 한 것이 평생의 한인 거예요. 평안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찬송가 중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신 가정 속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멈췄더니 퇴보하는 거예요. 오늘 아사가
신앙이 멈췄더니 퇴보하고 전쟁이 터지고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명히 살아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시면 평생 바람 피우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만약 바람 피우면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얼마 뒤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자꾸 바람을 피우면서 3년을 지났어요.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풍랑이 막 일고 배가 깨지기 직전인 거예요. 이 남자가 뭐 생각났겠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근데 둘러보니까 100명이 함께 탔는데 하나님 설마 나 하나 죽이시려고 이 100명을 다 죽이진 않겠지? 그런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하고 똑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사는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한번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8절 3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뜻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 듯 많은 듯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조금 지나서 신앙으로 나가질 않고 더 지나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걸 봅니다. 신앙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혹시 줄었습니까?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까? 말씀 읽던 시간이 줄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위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사는 가다가 멈춘 사람이고 결과 병이 걸려 죽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짝하는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떨어진 곳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것이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아사는 끝까지 달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끝까지 평안하길 원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실패했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사는 실패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끝난 인생이 되었는데 주님은 실패했어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아사는 발에 병이 걸렸다 그래요. 발에 걸린 병, 이것은 오늘날로 풀이하면 성병에 걸린 거예요. 여자를 너무 많이 뒀어요. 성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가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돌아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실패했어도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은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우주 왕복선 중에 챌린저호가 있어요. 챌린저호를 쏘아 올렸는데 57초 만에 폭발이 되어져서 거기에 타고 있었던 비행사 7명이 완전히 공중 분해가 되어졌어요.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그걸 지켜보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낙심했어요. 얼마 뒤에 그런데 다시 도전을 했어요. 이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분 중에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성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나사 우주센터에 가지고 와서 성금을 전달하면서 쪽지를 전해줬는데 다시 도전하여 주세요 라고 했어요. 챌린저라는 말은 도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도전하여 주세요.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어요. 아사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다시 도전해라. 실패했어도 돌아서서 도전해라. 그러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아사의 이름 뜻은 치료라는 뜻이에요. 치료. 돌아서면 치료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항상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세요. 두 번째, 실패했어도 돌아오세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